하나, 둘, 셋, 넷. 네, 너무나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은 목사님 이 설교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듣고 당연히 저는 이제 못하겠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에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이렇게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즘에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당연히 저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실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전할 말씀을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말이 끝나자마자 이 사사기 13장의 삼손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펼쳐지면서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오늘 우리 살롬 찬양대가 드릴 찬양의 첫 번째 소절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해야 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정말 괴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의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 저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 친구하고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말하자면 찬양팀 이렇게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문화의 밤에 다니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친구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 이런 친구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교회를 다닐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세상적인 또 제가 성향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너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그 제목이 저한테 다가왔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삼손의 마지막에 그 최후의 장면, 삼손의 삶과 더불어서 그가 맞이했던 그 최후의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정말. 예. 그렇게 맘대로 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블레셋에 잡혀서 힘이 다 빠지고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최후에 죽는 순간까지도 복수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복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저는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같이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말씀을 인정하죠.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축제와 같은 이 샬롬 찬양대 헌신 예배 시간에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가 본인이 청소년부 맡았을 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청소년부 맡았을 때 청소년 친구들에게 니네가 대학 가면은 많은 것들을 접할 텐데 아마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거야.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살아봐. 쌍따기 맞고 정신 번쩍 차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제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삼손이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은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러한 힘을 나타냈던 그런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우리가 사사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저 삼손의 이야기만 알고 계신 분들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실 때에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성미 집사님 읽으신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분 몇 명이나 되나요? 기억해 보세요. 몇 명 안 되죠. 그죠?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예수님, 그렇죠. 또 사무엘, 또 세례요한, 그죠? 맞죠? 맞나요? 네. 그리고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성경의 등장인물을 제가 챗 GPT에서 물어봤어요. 성경에 도대체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챗 GPT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다 대답해 줍니다. 3,000에서 3,500명이 나온대요. 성경에 이름만 거론된 사람만 모두 헤아려도 3,000에서 3,50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은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삼손이 있는데 삼손은 그 나머지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삼손을 부르실 때 어떻게 그가 살아갈 것을 과연 몰랐을까? 그래서 부르시고 나서 아이고 이거 잘못 불렀구나. 내가 큰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삼손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당시에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아주 특별한 부르심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번성교회에, 이곳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의예요. 제의. 절대 제의입니다. 하나님은. 저도 제의예요. 네, 저분도 제의. 계획하시고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 잘 성경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별한 은혜로 삼손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과연 올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로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런 어떤 죄를 짓기도 하지만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샬롬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리지만 이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또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막 너무 잘하진 않지만 너무 막 잘하진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예, 네. 목사님 입장에서는 잘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보신 입장에서는. 네. 근데 막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믿어야 돼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정말 힘들어 했거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열등감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어떤 그 최고를 해야 돼, 잘해야 돼, 막 그런 압박감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오고, 뭐 저 친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항상 그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어, 나를 특별하게 택하셨어, 이러한 것이 그냥 겉도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저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지 몰라요. 예.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있으시죠? 그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은 시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계획으로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삼손이 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삼손이 그렇게 할 것을 아셨지만,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 걸 아셨지만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삼손의 삶은 우리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삼손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삼손은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13장이 끝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셨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삼손의 삶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이 삼손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막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죄악된 본성이 마구마구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예나 팀에서 부른 이 하나님의 세계 그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세계는 솔직할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이 솔직할 수 있는 곳이라는 가사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두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참 아름다운 세계래요. 이게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나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얽히설키 얽혀서 사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셨던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셨어요.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20년이란 세월 동안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삼손은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예쁜 여자만 만나면 그게 블레셋 여인이든 누구든 그냥 쫓아가서 아내로 삼고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부른 걸 후회해.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손을 사사로 계속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그 새벽에 운전하는 그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그 하루에 150km씩 안양에서 미아리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20살에 운전면허를 따서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근데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제가 안전하게 운전한 것도 있지만 그 방어 운전을 해요. 그리고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바를 제가 7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앞에 지나가는 차 앞에 차를 막고 운전석 문 열고 싸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진짜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가족분 중에 이제 택시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새벽에 손님을 태우시려고 그냥 주행 중인 차로에서 그냥 급정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제가 새벽은 택시 기사님들의 세계라. 거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가장 이제 그때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배려를 하고 인정을 하고 착한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막 이 곤두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끝이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막 화가 나고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이 모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너무나 저의 그런 본 모습, 우리가 평온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일이 생기니까 본성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대로. 삼손은 그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예쁜 여자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뻤겠죠? 그러니까 쫓아갔겠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좋은 옷,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SNS를 통해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이 악기 리뷰하는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럼 뭐 기타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뭐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거 사야 돼. 꼭 사야 돼. 이거 우리 교회 바꿔야 돼. 기타 바꿔야 돼. 너무 좋아. 이거 꼭 사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명절에 우리 필리비가 저한테 계속 옷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이거 꼭 사야 돼. 이거 너무 이쁘지. 너무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짓는 많은 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을 짓는 것 같아요. 삼손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이 잘 아는 줄거리시죠. 들릴라에게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을 말해버렸어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든 삼손을 없애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을 물어보라고. 그러면은 방백들이 각각 은을 1100냥씩 걷어서 주겠다고 들릴라를 매수했어요. 들릴라가 삼손을 조르고 졸라서 결국에 그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머리는 나시린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이 선택받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였는데 그것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밀리고 힘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자마자 블레셋 군인들이 닥쳐서 삼손을 잡고 바로 한 것이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그러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자녀가 있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잘 못해요. 너무 사랑해서.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따끔하게 징계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따끔하게, 정말 그것이 정말 가슴에 사무쳐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징계를 못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들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할래? 이렇게 약간 눈치를 보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눈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하라?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눈을 뽑아버리는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시고 삼손을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삼손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네, 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뭐 어렵지 않았죠. 네, 오늘 찬양을 드릴 때 감사했던 것은 정말 찬양팀과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아주심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찬양단으로 부르셔가지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저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 그 부르심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들과 오늘도 우리 같이 찬양했지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힘을 주세요. 네. 그리고 눈 뽑힐까봐 두려워하는 건 나에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성교회 와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샬롬 찬양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더 인원도 많아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며 이 신앙의 어려운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늘 힘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